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 변함없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도 아주 놀라운 그런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여러 우주에 있는 각종 별들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확실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늘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살피고 또 살피며 끊임없이 연구했지만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또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라도 또 과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양심도 사라졌습니다. 아예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아예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주장합니다. 완전히 악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이래 보면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후부터 나타나는 그때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귀가 뭐라 합니까? 뱀을 통해서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냥 사기를 친 거죠. 그 이후에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사탄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디에 갔다 왔느냐? 내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냐? 우리 군대니이다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마귀도 사탄도 행동하는 게 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대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그럽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화를 내면서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얼마 남지 못했다. 이제 막 모아냅니다. 막 가는 거죠. 세상 말로. 막 가다 보니까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을 진리로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질이 되었어요. 악질이 되어버리니까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양심이 거의 없어요. 양심이 없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악질들, 나쁜 놈들 끊임없이 싸웁니다. 뭐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국민들이 힘들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휘두르면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악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세상적으로 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인데 아직도 하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고 소위 말하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다윗 왕 시대에 있던 그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면 하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보면은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다윗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연구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오늘날처럼 뭐 망언경에 있어서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무엇을 보고 이 모든 일을 깨닫고 노래할 수 있었던가?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짐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배우지 않아도 내가 연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은 마치 아이가 복중에서 살다가 이 복중에 있을 때는 숨을 안 쉬잖아요. 물속에 그 양수라고 하죠. 양속에 그냥 살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쉬기 안 배워도 자동으로 그냥 숨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구나.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이 능력의 하나님의 권능을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변함없이 처음 창조했을 때의 그 창조한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웃기죠.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차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이 자꾸만 앞서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서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줄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뜻을 앞세우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도 애쓰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악질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그런 악질이 되지 않고 다윗 것 같은 이러한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음 시작하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기록하여 전한다는 뜻입니다. 나타낸다는 말은 전하고 증명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증명해서 보여준다는 말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전하고 증명해주고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의 기록해서 전해 줄 뿐만 아니라 궁창도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 궁창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둔다, 증명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과 그 궁창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하늘을 창조하셨구나. 이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피조물들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오묘하구나, 너무나도 전지전능하구나. 수천 년이 되어 와서 이제 우리가 겨우 이 세상에는 한도 끝도 없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확실하지 않는 이야기를 진짜처럼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이 넓고 크면서도 질서 정연하고 아름다운 이 우주를 아무렇게나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임을 기록하여 전하고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선포하고 나타낸다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하늘과 궁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딱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또 이 믿음의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어져 가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이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여주듯이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강하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능력 있게, 더욱더 존귀하게, 더욱더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찬송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이라고 부르셨다고 창세기 1장 3절 5절에 기록합니다.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고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 낮과 밤을 비추게 하고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 두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보시니까 너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보니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도록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한 그 창조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면 당연히 좋죠.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부모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형이 해놓은 것을 보면은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에 물들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위의 소문을 듣고 주위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존경하던 마음, 좋아하던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대단하게 보이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은데 세상에 헛된 소식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헛된 지식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이 좋았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내가 마음에 새겨두지 못하면은 소망 중에 절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행복할 리가 없어요. 세상 사는 것이 다 힘이 들죠. 지옥이라 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힘들다고 자꾸만 이야기하잖아요.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시험에 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에요. 태초에 창조하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했다고 자꾸만 이야기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멸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까지 그것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믿고 나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도 못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못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도 못 믿고 못 믿으니까 세상 살이가 힘이 드는 거죠. 괴로운 겁니다. 원망스러운 거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같이 얼마 남지 못한 때를 깨닫고 크게 분내어 내려가서 막무가내로 마지막 발악하듯이 함께 죽자고 발버둥치는 악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고 평화로워져야 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소망의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올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볼수록 세상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의 역사를 너무나도 놀라워서 저 하나님께서 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저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약속해 주셨구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떠나지 않고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는 거 정상이죠.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하신 일을 나타내는 하늘과 궁창이 창조 일에 계속해서 증거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부터 이제 우리가 6절 말씀까지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궁창의 창조 이후부터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 그 영광, 그 놀라운 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는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밤낮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밝은 밤이라고, 낮이라고 해서 알고 어두운 밤이라 해서 보이지 않고, 내가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감사하고 어렵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약속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존귀하심도 그대로 있고 나와 함께 하심도 변함이 없고 내게 말씀하심도 변함이 없고 나를 지켜 보호하는 것도 변함이 없고 밤낮 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밤낮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감사한 것이죠. 창세기 1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눈으로 보든 보지 못하든 상관없이 낮과 밤은 분명하고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의 그 모든 비춤도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사라진 적이 있나요?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비춰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부터 계속해서 낮과 밤을 주장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땅을 궁창에서 하늘과 궁창에서 두루 땅을 비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바다 깊은 심해에 들어가면 빛이 없다 뭐 주장합니다. 빛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깊은 심해에 들어가도 빛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데는 생물 자체가 살 수가 없어요. 심해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심해 그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 생물도 자가로 발광을 합니다. 빛이 없는데 그 발광이 됩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전지전능하심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시편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시편 기자는 낮도 주님의 것, 밤도 주님의 것, 모두 다 낮과 밤, 어두움과 밝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에 있다고, 어두움에 있다고, 내가 잘 되고 있다고, 내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이 세상의 삶, 낮과 밤 상관없이 빛과 어둠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 8절로 9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낮과 밤을 주관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낮과 밤이 영원하듯이 달과 별들과 하늘의 그 해가 영원하게 계속해서 비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약속의 은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하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윗처럼 하늘과 땅,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든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랬습니다. 하늘과 그 궁창의 선포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도 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
궁창의 소리. 요즘은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해 과학자들이 소리를 집중하는 것을 레이더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우주에서 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1장 14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또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각종 광명체를 만들어 두어서 그 광명체를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렸던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낮과 밤과 그리고 날과 해가 자꾸만 갈라지게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징조도 일어나고 모든 것을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소리가 있습니까? 밤낮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1년 사이사철 1년 지나면서 그 어때 지금 이제부터는 한 해가 지났다. 1년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일주일 지났다. 하루가 지났다. 누가 말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면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아 하루가 지났구나. 저절로 알잖아요. 한 달이 지났구나. 저절로 알잖아요. 한 해가 지났구나.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말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다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의 편지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창조 이후부터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죠. 저절로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펴부으셨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소리라고 한 말은 청량하는 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청량했던 모든 줄들은 어디까지? 온 땅에 그냥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세상 끝까지라는 말은 인간의 생존 가능한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생존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셔서 그 해가 항상 자기 곳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게, 목적을 이루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늘에 세워진 장막 위에서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랬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럽니다. 매일 아침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의 일출에 대한 그런 묘사가 되겠죠. 아침에는 인간에게 항상 신선함과 기쁨과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의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운행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같은, 장사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해는 계속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을 지금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하는 이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나와 함께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들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감동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속하신 데 이루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옷을 입히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 내게 공의의 겉옷을 입히셔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 중에 있는 한 존재이지만은 화로로 나여 죽게 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입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귀로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내가 안다는 것이죠.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 눈에 보인다면 다른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빼앗아가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빼앗깁니다. 힘 없으면 장년이 빼앗기죠. 저 옷이 구원의 옷이래 하고서 사방에서 그 옷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들지 않겠어요? 저 옷이 공의의 옷이래, 저 옷만 입으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대, 덮음을 주신대. 그러면 그 공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의 옷을 입었구나, 공의의 옷을 입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식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고백이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고 세례 요한의 이름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신랑의 음식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보잘것 없어지고 이름이 사라지고 점점 내가 존재 가치가 없어져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보면은 1절 말씀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섰느니라.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허다한 정인들을 보면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자.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갈 길을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자. 어떻게 달려가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보고 달려가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수치를, 구원의 기쁨,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치를 이겨내셨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감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안 좋은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탄식하시며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러한 믿음의 눈이 떠여져야만이 다윗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 세상에 사는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내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주권자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든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그 열기, 그 능력, 그 역사, 그 사랑,
그래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내가 아무리 심각한 깊은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그 함께 계신도 변함없이 내가 깊은 수렁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막막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장막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앞장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욥기 25장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추게 하는 광명을 받지 않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오노라. 믿음에 거하고서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은 전파된 것이고, 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놀라운 증거는 없다는 거죠.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이 감사와 찬송을 보면서 다윗이 무슨 대단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절구하며 감사 찬송했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궁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변함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의 그 하늘과 궁창을 바라보며 그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나를 택하며 역사하심, 변함없는 그 사랑의 역사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에 잡다한 것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있는 그 하늘, 그 궁창,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감동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 영원 불멸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에게 영광을 돌며 살아감으로써 비록 세상이지만 천국을 마음껏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답답하고 황당한 일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창조하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지금도 이어져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새기며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